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김권사라고 불러요. 이 작은 마을, 산골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보낸 제 이름 뒤엔 늘 권사라는 꼬리표가 붙죠. 그래도 저는 그 호칭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을은 해가 뜨면 논밭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고 저녁이면 교회 종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는 곳이에요. 제 집은 교회 옆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조그만 한옥입니다. 거기서 저는 민수라는 아이와 함께 살아왔죠. 민수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20해 전 교회 문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민수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 작은 생명을 보자마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이 아이를 왜 제게 보내셨을까? 그날 밤 기도하며 답을 찾았어요. 이 아이는 내게 맡겨진 선물이다. 민수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사님, 혼자 사는 처지에 못하러 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혀를 찼죠. 하지만 저는 민수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힘이 났어요.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민수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재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민수야. 요한복음의 구절을 속삭이며 그 작은 손을 잡아주면 민수는 금세 잠이 들었죠. 그 손의 따뜻함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민수는 똑똑했어요. 마을 학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민수가 커가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눈빛을 보았거든요. 어머니, 나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16살에 민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제 손으로 모은 돈을 쥐어주며 민수를 보냈죠. 그때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교회는 제게 늘 위로가 됐어요. 주일이면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죠. 민수가 떠난 후에도 저는 그 일상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수가 준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이 그리웠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민수는 잘 지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민수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참 따뜻했어요. 민수의 웃음,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게 제 삶의 빛이었죠.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저는 민수를 키우며 배웠어요.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때론 아파도, 때론 외로워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죠. 민수는 서울에서 공기놀이처럼 세월을 보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마을까지 전해졌죠. 전화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저 장학금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죠. 우리 민수,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묘한 빈자리를 느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거든요.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몇 년 뒤였어요. IT 회사라는 걸 차렸다고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됐다고 했죠. 가끔 마을에 내려올 때면 민수는 번쩍이는 차를 몰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보여준 차는 제 눈엔 낯설기만 했죠. 그래도 그 아이가 잘 지내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민수는 제게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쓰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민수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어딘가 바쁘고 멀리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점점 줄었죠. 처음엔 바빠서 정신없다며 웃던 민수가 나중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제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교회에서 기도하며 민수를 위해 빌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민수가 사는 서울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낡은 성경책을 들고 민수 좋아하던 떡을 한 보따리 싸 들고서요. 하지만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민수는 이미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저를 멀리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로 돌아와서도 저는 민수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나님, 민수가 잘 지내게 해주세요. 매일 밤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민수가 준 첫 번째 편지, 그 아이가 썼던 어머니라는 글씨를 꺼내보며 눈물이 났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민수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제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에 닿아 있으리라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저는 민수가 멀리 있어도 그 아이의 행복을 빌었어요. 사랑은 때론 기다림이고 때론 놓아주는 거예요. 민수가 어디서든 빛나길 바라는 마음,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민수가 남긴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아이가 멀리 떠난 뒤 저는 홀로 남아 이 작은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민수가 연락을 끊고 나서 마을은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면 예전엔 민수가 저와 함께 찬양을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녁이면 교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그 사진 속 민수는 늘 웃고 있었죠. 어머니, 나 커서 멋진 사람 될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끔거리게 했어요. 민수는 멋진 사람이 됐지만 저와는 멀어졌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물었어요. 권사님, 민수 소식은 어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잘 지낸대요. 바빠서 그렇지. 하지만 그 말은 제 자신을 위로하는 거짓말이었어요. 민수의 전화번호를 눌러봐도 늘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소리만 들렸죠.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민수가 일한다는 회사로 전화해 봤어요. 비서라는 젊은 여성이 사장님은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하세요라고 했죠. 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마음을 달랬어요. 주일이면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저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되새겼어요. 밤이면 교회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민수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이 저를 붙잡아줬죠. 마을 할머니 중 한 분, 최 할매가 제게 자주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권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
자식은 다 저러다 돌아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민수의 빈자리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래도 저는 민수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거라고 믿었죠. 언젠가 민수가 제게 돌아올 거라는 희망, 그 작은 불씨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여러분, 고독은 참 이상한 거예요. 때론 무겁게 짓누르고 때론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어루만지죠. 저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민수를 기다리는 마음, 그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저를 살게 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기다림을 해보셨나요? 그 기다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민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민수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제게 돌아오기 전 그 아이가 어떤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민수는 서울 한복판 유리빛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회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IT 기업이었죠. 화려한 정장, 값비싼 시계, 그리고 끝없는 미팅. 민수는 그 모든 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한다고 믿었어요. 직원들은 그를 최 대표라 부르며 따랐고 그는 그 호칭에 취했죠. 내가 이걸 해냈어. 밤늦게까지 불 켜진 사무실에서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죠. 제 전화가 올 때면 그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며 끊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욕심을 부렸죠. 더 큰 돈, 더 큰 성공을 쫓아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동료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민수는 귀를 막았어요. 내가 틀릴 리 없어. 그는 자신을 믿었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어요. 투자한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회사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민수는 혼자 남아 텅 빈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였죠. 전화는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울려댔고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잦은 스트레스와 과로 속에서 민수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처음엔 그냥 피로련이 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병원에 간 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최민수 씨, 폐암입니다. 초기지만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귀에 박혔어요. 병원 복도에서 민수는 혼자 서 있었죠.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친구라 믿었던 이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가족이라 할 만한 사람은 저뿐이었으니요. 하지만 민수는 그 이름을 떠올리며도 전화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민수의 것이 아니었죠. 내가 뭐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게 무너진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실의 정막 속에서 민수는 눈을 감았죠.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 구절,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멀었고 민수는 그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론 모든 걸 잃어야 비로소 소중한 걸 깨닫죠. 민수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민수가 제게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늘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죠.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죠. 젖은 낙엽을 쓸며 고개를 들었을 때 교회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낡은 외투를 걸친 그 사람은 민수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죠. 민수야.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민수는 비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예전의 자신감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했죠. 민수는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죠. 그 아이는 예전에 빛나던 민수가 아니었어요. 병마에 시달린 듯 마르고 눈 밑엔 그늘이 져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저는 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민수야. 내가 여기 있으면 됐어.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제단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가 망하고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잊었던 제 자신이 제일 부끄러웠어요. 민수의 눈은 촉촉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민수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또 울었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기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제게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죠. 민수는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어린 시절처럼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민수의 마른 손을 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를 다시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의 병, 앞으로의 고난이 두렵기도 했지만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 때론 잃어버린 자를 다시 품에 안게 하죠. 민수가 돌아온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떤 아픔도, 어떤 기다림도 사랑 앞에선 결국 빛을 보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재회의 순간을 꿈꿔본 적 있나요? 그 순간은 기적처럼 다가온답니다. 민수가 돌아온 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쏟았어요. 민수는 폐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죠. 병원에 갈 때면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어요. 민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치료는 힘들었어요. 민수는 약 때문에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민수 곁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구절을 들으며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곤 했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기도했죠. 주님, 이 아이를 강하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민수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만들며 저는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이거 먹으면 힘이 나요. 민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죠.
그 미소가 제게는 큰 힘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민수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최할매는 민수에게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며 말했죠. 민수야, 밥 잘 먹고 힘내라. 그런 따뜻함 속에서 민수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마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갚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민수는 병원 치료 틈틈이 마을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 한쪽에 낡은 컴퓨터 몇 대를 놓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코딩을 알려줬죠. 아이들은 민수를 민수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어요. 민수는 아이들과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잊지 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민수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욕심 많던 민수가 아니라 사랑을 아는 민수로 돌아온 거였죠. 저와 민수는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찼어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는 자주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민수의 병은 아직 완치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점점 치유되고 있었죠. 여러분, 새 시작은 때론 아픔 속에서 피어나요. 민수와 저는 서로를 통해 사랑의 힘을 다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죠.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나요? 그 첫걸음은 사랑에서 시작된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민수의 병은 기적처럼 많이 나아졌어요. 완치라는 말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민수는 이제 밝은 얼굴로 마을을 누비고 다녔죠. 병원에 갈 때면 저는 여전히 민수의 손을 잡았지만 이제 그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어요. 민수는 마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낡은 컴퓨터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마을 아이들은 민수의 가르침 덕에 꿈을 키워갔죠. 영희, 그 맑은 눈의 아이는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 선생님, 저도 커서 사람들 도우면서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이게 제가 받은 사랑의 보답이에요. 저와 민수는 마을 축제에서도 빠지지 않았어요. 가을이면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떡을 나누며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깔깔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린 민수가 교회 마당에서 뛰놀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와 다른 건 민수의 웃음이 이제 더 깊고 따뜻하다는 거였죠. 저는 민수 옆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교회 일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일이면 제단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죠. 민수는 제 옆에서 함께 노래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이 울릴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어줬는지 느꼈어요. 민수의 아픔, 저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치유됐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민수가 제게 돌아온 건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마을, 이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제일 큰 유산은 민수와 함께 나눈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죠? 그 사랑은 언젠가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민수와 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기적이 찾아오길 기도할게요.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을 남겼다면 댓글로 그 느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거라 믿어요. 감사합니다.